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도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봄이 되나 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봄이 되니까 또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있는 화분을 바깥으로 옮기게 되고 따뜻한 햇빛을 통해서 또 새롭게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분을 바깥으로 옮기면 옮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화분이 걸어서 좋은 자리에 가거나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런 정해져 있는 물건과 다르게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다 모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표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목표대로 쭉 달려온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목표가 달랐다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틀렸다면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에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처음에 예라고 응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일이 힘들고 수고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일을 하면 나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예 하겠습니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부담 회피 증후군이다. 참 말도 잘 짓지요. 부담 회피 증후군이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손실이 오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불쾌하게 되지요. 그래서 불이익, 불편, 불쾌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부담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부담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부담되면 막 각자 좋은 대로 그렇게 해버려요. 새 학기가 돼 학생이 담임을 만나게 됩니다. 담임은 부담스러운 학생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도 그래요. 어떤 것을 강요하고 잘해라고 독려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 그냥 자유롭게 좋겠다.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도 부담스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싫어해요. 큰 교회가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출석하는 일부 성도들을 보면 부담이 싫었어. 의무감이 싫었어. 예수는 좋으나 교회 섬기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어. 부담스러웠어.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지 않았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의무 아닙니까? 의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대로 가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 길이 힘들어 십자가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해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그런 점을 말해요. 내 환경이나 내 마음가짐이나 내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딱 맞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내 환경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를 때 그는 갈등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십자가라 그리 말했어요.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힘든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의미가 교회라는 이 말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다. 에크레시아, 아웃, 레시아, 콜링, 바깥으로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바깥으로 불러서 그러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의에 거하고 진리에 거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불러내었다 그랬습니다. 불러내었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사용될 때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의 군인들을 뽑아내었다.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 들어오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반응,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근데 부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왜 불렀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요?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천국 시민 거부감이 없어요. 교회 회원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을 향해서. 그것을 진리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부르심은 각각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각각에 대해서. 이 부르심이 방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아가다가 큰 충격적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 나를 이렇게 살아라고 부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 살았더니 기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어렵더라, 간증이다, 고백이다, 그리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일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게 앞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딱 부르니까 바울이 꼼짝 못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선한 일 하라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거 감사하지요. 세상의 모든 일이 선합니까? 착합니까? 어렵습니까? 아닌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는가?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예배도 사명이에요. 교회 섬기는 것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따를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불평한 마음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명령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참 기쁘다, 하나님 부르심이 열매로 생각하면 돼요. 예배 드리니까 편안하다, 하나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또 주를 섬기는 독특한 은사가 있다, 은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움직여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겠다, 이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나의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힘을 다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바꾸기도 해요. 칼빈은 이 사명의식에 대해서
이 직업도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 말이에요. 직업 중에도 참 힘든 직업 많잖아요. 사명 없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어진 그 일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이웃이 잘 되고 그러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수준 높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감으로, 그래서 주님의 일에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할수록 기뻐지는 거, 사명의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 큰 민족 이룰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젊음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 이룬대요. 이게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의문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나중에는 내 상속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 말하기도 하고 또 하다가 잘못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인내치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 요즘 같으면 왕은 아니지만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를 즙을 짜는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깜짝 놀랐지.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지요. 조건이 맞지도 않고 소심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합니다.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대적이 되는 바벨론 사람들을 요나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니까요. 거부해서 멀리 도망치려다가 죽을 고비했지 않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겨우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줬지요. 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 그거 전파해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큰 도시예요. 적어도 3일은 걸어 다녀야 다닐 수 있는 큰 도시예요. 근데 하루 걸으면서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왕까지 다 왕복 벗고 막 회개하는 옷을 입고 요나는 그거 싫었어요. 그래서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그랬으니까 멸망시키는 거 구경하려고 높은 언덕에 올라갔는데 뜨거웠어요. 햇빛이 뜨거운데 뭐 넝쿨이 그늘이 지우니까 시원하니까 기분 좋게 있는데 갑자기 넝쿨이 쭈글쭈글 시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왜 뜨거운 것 또 안 막아줍니까?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박넝쿨 그거 시드는 거 싫어하는데 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 거 좋아하겠니? 그렇게 끝납니다. 그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인품이 괜찮고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하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헌신한 마음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못나고 힘없고 불평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바뀌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으로 부른다면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주인으로 부르는 거다. 주인.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다. 친구라는 개념은 비밀이 없어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친구로 부른 거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도록 한 게 아니니 그 복음의 비밀을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 맺고 열매가 항상 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즉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듯이 너희들도 성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많이 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 근데 우리 사람은 내 방법대로 일하기가 쉬워요. 내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충돌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래요.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들이 미래의 일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능력도 없어요. 요셉은 형들 사이에 시기를 당할 때,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부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인물 되지 않습니까? 다윗 양치기 했어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베드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기에 베드로 뒤에 여러분 이름을 써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부른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순종 잘하십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믿음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너 가야 돼. 그러니까 갔더니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순종이 앞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지 믿음을 주시면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 길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데 1번, 2번, 3번 계획 중에 제일 낮은 계획일지라도 실천하면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류 계획일지라도 1류 행동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계획을 너무너무 잘 세워서 1류 계획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자랑할 게 없다. 왜? 부득불 했기 때문이다. 부득불 했다. 이 말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하고 싶은 마음도 나중에 일어났지요. 우리 인생의 본성은 자문에 보면 노새나 말처럼 완고하고 거역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르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뭘 그런 거 하냐? 꼭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해야지. 그래 해야지. 그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모세의 부르심인데 그때 모세는 5번이나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모세가 그래요. 예, 못한다 그래요. 거부 반응이에요. 3장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분명한 명령을 줍니다. 모세, 너가 책임지라. 그 말 아닙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죽음에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 두 번째 사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바로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바울 너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는 일이다.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3장, 4장 계속 그래요.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나와 비교해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또 내가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애굽 사람을 치어서 죽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를 공격했는데 그들에게 왜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 생각 안 해봤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지난 80세에 나이도 많고 상대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냥 약만 치다가 그냥 조용히 인생 가는 거지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에 80이 넘은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그리 싶어요. 우리나라 미래예측의 글들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의 육체도 좀 지나면 안 아픈 그런 걸로 다 교체할 수 있는 때가 오고 뭐 그런 게 온대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어떤 사람이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제일 비싼 거 왜 먹느냐? 사람이 죽지 않는 때가 올 때까지 살면 그는 영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그래 한대요. 뭐 그 사람은 그래 하겠지만 꼭 인생이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런 때가 온대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 뭐 좀 좁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요 자율 자동차가 나오면요 나를 타고 오면 딱 내리면 지가 어디 가서 아무 데나 주차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사 옵니다. 그리고 단속반이 오면 또 지가 다른 데 숨어 있다가 가고 나면 또 되고 그 뭐 응급 차량이 오면 또 피해 줬다가 오고 그게 자율 주행이에요. 앞으로 그런 거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이상한 세상이 옵니다. 믿음 생활 잘 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30년 전에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지만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10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일을 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도 지옥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생각하면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의 목표를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지옥 가도록 하기에 불렀겠어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는요. 하나님, 내가 본래 말 잘 못해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한대. 그리고 지금도 주님 명령한 후에도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못해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래요. 모든 지혜. 애굽이 어떤 나라? 이집트 아닙니까? 세계 역사 중에 중 하나 아닙니까? 모세는 그 당시 말하는 것도 배웠고 글도 배웠고요. 천문학도 배웠고 그 당시 그 청량 이런 것 그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말과 일이 아주 능숙한 사람인 게 모세입니다.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깨달지. 이런 모세가 성경을 5권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 모세오경 5권이 구약 성경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이 5권을 압축시킨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거기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그 내용을 풀이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배경하는 거예요. 모세 글을 배경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죽고 나거든 나 시체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미라를 만들었겠지요. 관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관에다가 막 글을 씁니다. 글을 빡빡하게 써놓습니다. 뭘 썼겠습니까?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 아브라함 얘기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그 모세가 그거 보고 성경 쓴 게 창세기 아닙니까? 아니면 모세가 어떻게 성령이 막 모세에게 주었으면 썼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글들을 다 근거해서 쓴 게 성경이거든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말 못해요. 태어날 때도 못하고 지금도 못해요.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안 편해요. 그런 말이잖아요. 만약에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교회를 섬기겠어요? 돈으로 섬기라면 목사는 섬길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 섬길 수 없어요. 지식으로 하면 지식 없는 사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의 도시락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게 주님께서 그리 말합니다. 예,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했니? 내가 너에게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너는 가면 돼. 가면 돼.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오, 주님, 보낼 자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게 3장, 4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를 보면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한 성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럽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칠 때 쓰는 거예요. 그 금 지팡이 아닙니다.
은도 아닙니다. 그냥 나뭇가지 뚝 잘라가 슥슥슥슥 해가지고 그건 지팡이.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모세 지팡이라고 보관한 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있었겠나? 뭐 그렇게 보관한 사람도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냥 일반 지팡이에요. 한국에 나온 지팡이보다 못해요.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의 것을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건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저 못난 것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세상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똑똑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붙잡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백성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